우리는 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수치심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났던 만남들이 여러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 중에서 가장 나에게 복이 되는 만남, 도움이 되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가지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져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와의 만남을 갖기도 하고요. 청년의 때가 지나면 이제 결혼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매 순간 아주 중요한 만남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등장해요? 삭개오.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자카이오스라는 뜻은 순결하다, 거짓이 없다, 진실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성함에 뜻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어떻게 잘 살고 계시나요? 부모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나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깃드냐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나? 나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조금 더 지나면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치심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죠. 마음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나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약하게 만드는 수치심들이 곳곳에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수치심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수치심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고 있는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직업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 직업에 대한 수치심으로부터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일본에 오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명함을 건네주는 거더라고요. 한국도 명함을 주고받긴 하지만 이렇게 일본 사람들처럼 명함을 이렇게 많이 주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명함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네.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직업이 있죠, 직업. 네.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표현하는데.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방식의 양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을 결정짓거든요. 그런데 명함에는 그런 거는 한 줄도 없어요. 딱 하나, 오직 직업만 써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업으로 관계를 맺어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규정하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삭개오의 직업이 나와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예, 세리. 근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예요? 세리장. 예, 세리장.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 국세나 지방세를 걷는 세무서 직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세무서 직원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조금 안 좋은 직업이에요? 괜찮죠. 안정되고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이 정도 되면 자긍심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에 대한 뉘앙스가 썩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좋은 직업을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유다 백성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바칠까요? 로마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앞잡이라고 그러고 반역자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세리들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냐? 정부에서 요청하는 세금을 걷어서 내기만 하면 걷는 데는 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세금을 10만 엔을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내세요? 10만 엔 내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10만 엔만 내면 되는데 세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고 좀 기분 좋은 사람이면 20만 엔만 내.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사람이면 100만 엔 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는 10만 엔만 바쳐요. 나머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예. 이게 당시의 세리들의 특권이었어요. 얼마를 걷든지 그거는 세리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면 사람들 거를 강제로 착취하고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윗사람한테 뇌물도 좀 많이 바쳤겠죠. 그래서 오른 자리가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기분 좋고 함께하고 싶어 했을까요? 네. 절대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언젠가 내가 쟤를 손봐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 삭개오도 집에 와서 홀로 있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공허하고 외롭고 내 직업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수치심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부심이 없고 나는 좋은 직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런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보장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해 하면서 그런 동경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죠. 네. 어떤 청년들은 나는 그런 직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있어요. 네. 선호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어때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요. 목에도 좀 기부스를 좀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처져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직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가문. 내 친구는 금수저인데 부잣집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나는 흙수저야.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학교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학력, 내가 나온 학교는 별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어서 나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경력, 나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 너무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위축되어요. 요즘 스펙의 시대를 살고 있죠. 당신 스펙이 어때? 그거를 쌓으려고 계속해서 젊은이들은 달려가요. 내가 조금 우위에 있으면 우쭐해지고 내가 조금 아래에 있는 것 같으면 위축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직업은 어떤 거냐? 직업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인간이 탄생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생긴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일은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물, 어떤 일을 주셨냐?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주부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직업란에 가사 이렇게 쓰시는 분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가정주부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이거다. 예.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스펙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의 고귀한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 가사를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무능해서 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가사를 맡으신 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전에는 다 아내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가끔 형제분들도 가사를 맡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형제 자매라고 따로 칭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명령을 주셨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하여져서 뭘 하라고 그러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환상과 착각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군대가 하는 일, 왕이 하는 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죽이고 학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되어서 거기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기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일,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에는 어떤 것이 더 귀하거나 더 천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악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천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의 직업이 나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럴듯해 보여. 한국에서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 예. 별로 좋아할 게 없어요. 요즘 이제 AI 시대가 곧 오는데요.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사자 직업들이더라고요. 예. 판사, 의사, 이런 거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예요. 예. 그럴듯하게 보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인기 있는 것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세요. 한 번은 2달란트 받았던 자, 한 번은 5달란트 받았던 자. 네, 칭찬하시는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큰 일을 맡았던 작은 일을 맡았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훗날 무엇도 맡기신대요? 네,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거보다 더 멋진 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지금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충성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의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충성해야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신입사원들은 지금 일에 충성하세요. 부장 되고 이사 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충성하셔야 그 다음 일이 맡아져요. 거기에서 일하는 방식이 달라야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훗날 더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직업 때문에 수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심을 다뤄주시는데 어떤 수치심이냐?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 하는 거 그냥 보통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아마 성장이 잘 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키가 작은 것도 힘든데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작았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작으니까 힘이 센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네? 괴롭혔을 거예요. 네. 우리 자매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자라면서 이 약간 짐승 본능이 있어갖고 네. 조금 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 괴롭히는 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조금 놀림도 당하고
힘이 센 청년들에게 괴롭힘도 당했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컴플렉스고 힘이 들었겠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키만 그런가요?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조금 뭐 못생겼다 정도는 아닌데 아주 내가 예쁘고 아주 잘생기지 않아서 남들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스스로 컴플렉스를 갖죠. 네. 이 미스코리아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미스코리아인데도 컴플렉스가 한두 군데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연예인들도 그러시고 그런 것처럼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몸매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더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극복이 아예 안 되는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신체적인 연약함이 때때로 수치심으로 나를 얽어매는 덫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신체적인 연약함과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이 든데 지금 삭개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삭개오는 사실은 왜 일찍 나가지 못했는 줄 아세요? 직업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이 삭개오가 나오면 저 반역자, 우리의 원수 그러면서 늘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으니까 나도 일찍 가고 싶은데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나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해보다가 난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절망으로 빠져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아주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작았어요. 수치심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리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도 살아가시다 보면 나는 불리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자리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주위를 둘러봤어요. 방법을 막 구한 거예요.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세리장 정도 됐으니까 꽤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한 5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50살 정도 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죠. 예.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창피한 일이에요. 거기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수치심을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떨어질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삭개오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오직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때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리가 자신이 있는 나무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지,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주목하지 않아요. 쓸쓸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렬이 뚝 멈춰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자기를 쳐다본 것만 해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나를 쳐다봐 주시는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를 부르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나를 만나려고 하셔. 우리 집에 가시겠대.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이미 그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주님을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내 수치도 내 눈물도 닦아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이름이 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 나와 함께하자.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쳐다볼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쳐다보는 시선이 동정의 시선이에요. 안 됐네, 불쌍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그 동정의 시선은 그의 수치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시선은 동정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친구야, 내려와. 왜 거기 있는 거야?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놀러 갈게. 주님은 똑같은 친구가 되어서 그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를 비난하지도, 그에 대해서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가 바라볼 때 삭개오는 유달리 키가 작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정성으로 지으신 존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그런 눈으로 우리 한번 바라봐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주님의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네. 어쩌다 이 모양이 됐어 이러시면 안 되고, 네. 지금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주님이 보실 땐 변함없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시선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보상을 구하는 그 자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부정적 보상에 덫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수치스러울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일반적이고도 아주 오래된 방법은 어떤 거냐?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덮어줄 어떤 보상을 찾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신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수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요. 햇볕에 그만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상받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더 악랄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예요. 드디어 부자가 되었어요. 세리장도 되었어요.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탈취해요. 나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적게 탈취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봤던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대하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약탈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제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수치가 덮어지고 가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외면만 가득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셔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사람들은 싸잡아서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집.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정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약한 자, 이 수치심으로 가득한 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수치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숨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러면 그는 예전 같으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마음이 어땠대요? 즐거워했대요. 수치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수치는 덮거나 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의 마음에 수치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느냐? 수치와 허물을 아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자신의 허물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사실은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수치와 허물을. 그런데 나는 안 그런 척.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그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내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회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수치를 가리는 일을 안 하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키가 작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일으키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만큼은 구원 얻을 수 없어. 아니, 하나님도 이 사람만큼 용서하시면 안 돼요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께로 나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가문이 변변치 못해요. 지식이나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요. 직업도 괜찮지 못해요. 그렇다고 육체가 강건하여서 무언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정도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수치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것을 다 거두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 영적인 거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 그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그 수치심의 덫에서 풀려나게 되고, 세상의 작은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